선한 목자는 주 예수 나의 기도 들으사 내일 아침 될 때까지 나를 지켜주소서. 좋은 옷을 입히시고 만난 음식 먹이사 우리 길러 주시오니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나의 지난 몸을 용서하여 주시고 친구들도 저와 같이 복을 받게 하소서. 아멘. 신명기 28장 8절에서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명령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신다면 복이 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창고의 복과 수고의 복과 땅의 복의 세 가지입니다. 첫째, 창고의 복은 먹을 양식과 파종할 종자를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힘과 내일의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둘째, 수고의 복은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관계 속에서 자신이 수고하는 것을 누리게 하실 뿐 아니라 수고한 것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셋째, 땅의 복이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업을 장구히 차지하게 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그들의 다음 세대에게도 복을 주셔서 그들로 이 기업을 잇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축복을 명령하신 여호와는 이어서 한 가지 맹세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를 자기의 성민으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미래형으로 되어 있는 축복의 명령보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 거룩의 맹세가 먼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명령은 아무것도 없는 물을 향해서도 할 수 있지만 맹세는 약속이 이어지는 것으로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명령은 말로 하면 되는 것이지만 맹세에는 자기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은 목숨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거룩한 백성 만드시고자 마실 것이며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하면 당신의 목숨을 내어 놓으시겠다고 맹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 거룩이 최고의 가치라는 사실과 우리의 종착점이 복민이 아니라 성민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런데 거룩한 백성이란 제사장 나라가 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다른 사람들은 축복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이 제사의 직무인 것처럼 제사장 나라는 자기 때문에 모든 나라가 거룩해지고 자기를 통하여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은 마치 제사장이 거룩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것이 흐르는 곳마다 자연스럽게 축복과 거룩이 임하는 것처럼 나부터 거룩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입니다. 사실 축복을 받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되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함과 거부감을 주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된 사람은 모든 사람들에게 찬송과 명예와 영광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맺은 성민의 맹세를 깨뜨렸습니다. 그러나 이 맹세에 실패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는 이 성민됨의 맹세는 여전히 유효하며 이전보다 더욱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실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축복의 명령과 거룩의 맹세를 실제로 누리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 길로 행하는 것입니다. 사실 축복장인 신명기 28장은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지만 여기부터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축복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거룩해지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마치 꽃들이 태양을 향해 고개를 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이요 최고의 즐거움이 되어야 합니다. 1번 질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세 가지 축복은 무엇이며 각각 어떤 의미입니까?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세 가지의 축복이 무엇이냐? 여기 보면은 오늘 본문 읽은 본문에 나오고 있죠. 첫 번째가 뭐예요? 창고의 복, 그죠? 예, 그 다음에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고의 복,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수고의 복,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 세 번째가 땅의 복이란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창고의 복이란 것은 뭘 말하겠어요? 설명을 잘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먹을 양식과 종자를 주신다.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또 뭐 물질의 복뿐만 아니고 창고의 복이라 해가지고 우리는 꼭 물질의 복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물질의 복을 포함해서 많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수고의 복, 행위대로, 행위의 복.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일하는 모든 것들, 그것을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더 크게 채우셔가지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함께하고 선한 일에 부요한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 다음에 땅의 복이라는 뭘 말하는 거예요? 장구한, 땅이란 것은 터를 말해요. 터, 농사 짓는 터, 그 다음에 삶의 터전, 그런 터가 주어졌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 장구한 복을 의미한다. 거기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살아가고 거기서 자손만대의 복을 누리고요. 거기서 계속해서 터를 누리면서 살아간다. 이 세 가지의 복은 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호와의 축복의 명령보다 거룩의 맹세가 더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이 거룩과 축복을 한번 잘 이렇게 음미를 해보세요. 거룩이란 것은 뭘 뜻하는 거야? 거룩이라는 것은요, 거룩한 존재, 거룩됨, 그것을 말해요. 우리 사람 됨을 말씀하죠. 거룩이란 것이 무슨 우리가 주고받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룩한 존재다. 거룩한 사람, 거룩한 생활, 한 존재의 양태를 말하는 거예요. being, 영어로 하면 being이라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축복은 뭘 말하겠어요? 무언가를 주어지는 것이 있어요. 하늘로부터 우리가 주어져 가지고 그것을 누리고 풍성하게 되고 그런 being이 아니라 어떤 상태, 소유를 말해요. 소유. 그러니까 거룩과 축복은요 벌써 다르잖아요. 거룩이란 것은 어떤 존재의 상태를 말해요. 존재. 우리의 그릇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축복은 뭐예요? 소유, 상태, 풍성하다, 많다, 적다,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에 그렇다고 한다면 축복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겠어요? 거룩에 의해서 결정돼요. 거룩하냐 아니냐.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가 되느냐 그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느냐 아니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서느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가 되느냐에 의해 가지고 축복도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존재냐 그렇지 못한 존재냐, 거룩하냐 아니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축복도 같이 정해진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가 되느냐에 의해 가지고 축복도 결정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가 되느냐, being, 영어로는 being이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존재가 되느냐. 다윗이 왜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다윗의 별명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다.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당연히 복을 주시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아요. 물질의 복뿐만이 아니고 그 영적으로 영원 하늘에 내 후손들 가운데에서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복을 주셔. 맹세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다윗의 축복을 허락하시죠. 영적으로는 더 깨어서 늘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과 늘 교통을 하고 영과 육의 풍성한 복을 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니까요. 그렇게 되더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최고의 축복을 받은 자가 누군지 아세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수수께끼. 다윗도 아니에요. 다윗은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누구겠어요, 여러분? 솔로몬? 솔로몬도 사실 다윗에 비하면 사실은요, 그것도 아니에요. 솔로몬보다도 더해요. 욥은 저 아래. 누구겠어요, 여러분? 아담보다 큰 축복받은 사람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다 만드셔가지고 뭐라 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 다음에 뭐예요? 다스려라. 지배해라. 모든 것을 다 다스려라. 관리해라. 몽땅 다 주어주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신 후에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다 네 거야. 아담 거야, 아담 거. 누구를 위해서였어요? 아담을 위해서 주었다. 모든 것을 다 지어놓고 그 다음에 아담을 창조하시잖아요. 그리고 아담한테 뭐라 그랬어요? 이거 다 네 거다. 그래서 왜 아담에게 그런 축복이 왜 주어졌겠어요, 여러분? 그럴 만한 그릇이 됐나니까. 할렐루야. 아담이 그럴 만한 그릇이 되잖아요. 어떻게 만드셨어요? 아담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만드셨어요? 자기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 형상을. 그 자기 형상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으니까 얼마나 거룩하겠어요. 그때는요, 그 당시에는 아직까지 죄를 짓기 전이에요. 하나님을 불순종하기 전이란 말이에요. 타락하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거룩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었으니까 하나님의 그 모습, 그 인격성, 그 하나님과의 닮은 모습이 그대로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에서는 에덴이라는 건 뭘 말하며? 성전이요. 하나님 앞에서 더 기뻐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 앞에 영화 돌리면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큰 영화 돌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삶이 에덴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시겠어요? 최고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창조 세계를 아담에게 다 맡기신 거예요. 네가 생육하고 번성해라. 다 네 거다. 네가 지배해라. 네가 다스려라. 그러니까 아담이 최고의 축복 아닙니까? 아담처럼 큰 축복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 그릇이 되니까. 어떤 그릇이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그것이 하나도 상하지 않았어요. 지금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 상태의 아담이야말로 최고의 축복을 받았다. 그걸 누리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깨졌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다 그 축복을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어떻게 됐어요? 평생 땀 흘려야 되고 평생 수고하면서 땀을 흘려야지만이 겨우겨우 살아가는 먹고 사는 그런 존재가 됐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거룩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가 되느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축복도 같이 결정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28장의 별명이 뭐예요? 축복장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신명기 28장 축복장인데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뭐예요?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축복장이라고 하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축복을 선포했어요? 축복이 아니잖아요. 축복이 아니라 뭐예요? 말씀을 먼저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는 말씀을 삼가 지켜라.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랬어요. 너에게 내가 명령하는 모든 것을 지켜 행하라. 무슨 말이에요? 거룩하다 그 말이에요. 너는 거룩한 존재가 되라. 하는 마음에 합당한 존재가 되라. 다윗 같은 존재가 되라. 타락하기 전에 아담처럼 되라. 그 말 아니겠어요? 최고의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그릇이 먼저 되라 그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복이 선포되잖아요. 이런 복 저런 복 별의별 복이 다 나오잖아요. 그 처음부터 복이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먼저 어떤 존재가 먼저 되라는 거예요. 먼저 빙이 먼저 되라는 거예요. 그릇이 먼저 되어야 그 다음에 복을 하나님께서 그 내 주신 복을 다 받아서 그걸 담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릇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복을 아무리 선포하면 뭡니까? 그릇이 안 되는데. 그릇이라도 그냥 빈 그릇, 찌그러진 그릇, 그냥 밑에서 줄줄 새는 그릇이 되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복을 주면 뭐합니까? 복이 다 새버리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릇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것도 온전한 그릇, 깨끗한 그릇, 거룩한 그릇이 먼저 다 되면은요,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약속의 축복이 몽땅 다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그 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그잖아요. 이 모든 복이 임하는데 어떤 복이냐?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복이 이제 3절부터 나오잖아요. 3절 다 같이요. 성읍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7절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그럼 보세요. 복이 다 나오는데 그 이전에 먼저 이 그릇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릇이 있고 나서 그러고 나서 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릇이 잘 돼서 복을 받으면 그 복이 오래오래 가고 장구한 축복이 되고 그것을 온갖 복을 누리게 되는데 만약에 그릇이 안 돼 있는데 그 복이 임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그릇이 안 돼 있어요, 지금. 그런데 복이 어쩌다가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주예요, 저주. 그릇도 안 된 상태에서 복을 받게 되면요, 저주가 저주. 그래가지고 그 복이 임하면요, 교만해져가지고 사람이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도 못 돌리고 거룩하지도 못하고 거룩한 그릇이 먼저 되어야 그 다음에 복이 임해가지고 그 복을 누리고 영광 돌리고 찬양하면서 그렇게 누리면서 살 텐데 그릇이 안 돼 있으니까는 어떻게 돼요? 거룩하지도 못하고 겸손하지도 못하고 그 복을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는 그 복을 다 쏟아버리고 다 복이 새나가고 그래가지고는 깨지고 그렇게 되면 그건 저주가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신 게 아니에요. 근데 그릇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물질이 우상이 되고 그 물질 가지고 교만해져 빠지고 교만하고 큰 소리 치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얻어터지고 심판받고 저주받고 그래서 결국은 저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그릇이 잘 되어야지 복을 누리게 되고요. 그 복을 내 것이, 그 복이 진짜 내 것이 돼가지고 그 복을 누리면서 그 복을 많은 사람들이 퍼주고 보여주고 나누어주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하다 그 말이에요. 우상숭배 그 물질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불순종하고 그래가지고 죄를 짓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방 백성들보다도 더 못한 그런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게 뭐가 돼요? 잘못된 거예요.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예요. 거룩한 그릇이 못 되면요. 그릇이 안 된 상태에서 복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복이 아니라니까요. 거룩한 그릇이 탁 돼가지고 복을 받아야 그게 진짜 내 복이 되고 영광,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를 따르면 그릇이 안 된 상태에서 복은 저주다. 세 번째, 축복의 명령과 거룩의 맹세를 실제로 누리는 비결과 말씀 순종의 바른 자세는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그 길로 행하는 거. 1절에 답이 나오잖아요. 1절은 뭐라 했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나의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면요 어떻게 돼요?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은요 그릇이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명령을 지키고 행함으로 해서 어떻게 돼요? 내가 점점 거룩해져. 그래서 내가 잘 거룩한 그릇이 되면 될수록 하나님께서 복이 임하게 되고 더 큰 축복이 임하고 더 큰 은혜가 임해가지고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거룩해지고 있는가?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becoming. being은 거룩한 being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돼요? 노력하고 힘써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행하고 말씀을 지키고 그 길로 행하는 거 한 번에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쉽겠어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노력하고 훈련받고, 그래서 becoming이란 말이, becoming 영어로 하면 becoming은 뭐예요? 되어간다 그 말이에요. 되어간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에서 거룩하고 노력하고 힘쓰고,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해요? 기도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기도해야 되고요. 예?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되고 힘쓰고 노력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명령을 잘 지고 행함으로 해서 becoming 되어가는, 예? 얼마나 거룩해져 가고 있느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있느냐,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평가되고 있느냐. 그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점점점 다 되어가는 거예요. 죄도 짓고, 물론 중간중간마다 죄도 짓고 완벽한 존재가 누가 있겠어요? 그렇지만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해가고 거룩한 존재로 되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모든 복이 풍성하게 임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믿음의 명문가정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자녀들에게 그런 복을 물려주고, 그런 거룩의 자세, 거룩한 그릇을 물려주고, 그런 모습을 물려줘가지고 우리 자손들이 다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져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엄청난 그 복을 다 누리면서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간증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